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8면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온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뇌부름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자가 마치 아니하는 내 주변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안 믿어지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징벌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반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라. 이거를 거듭거듭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믿음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은 죄여서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어린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서 엄마와 아빠의 손에서 끊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그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저주받은 인생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를 믿지 말고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비유하기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이라. 그 삶이 황폐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가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잘된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면 아주 보잘것없는 광야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황폐한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히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도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시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거둘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베풀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올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러 내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미치지 아니하거든요. 열매가 풍성한 삶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9절에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가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회심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도 죄를 지었다. 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도 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로 침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꽝과의 새입니다. 꽝과의 새인데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나중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 청춘을 들이고 인생을 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텅 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살펴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조선 말기에 암울한 그런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또 공주도 일본으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도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덕혜옹주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일본 낭인들의 손에 의해서 왕후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때가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모든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예레미야에 비하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망할 겁니다. 그러니 상상하기 싫지만 일본에게 항복하시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막 치를 떨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예를 들자면 일본은 너무 그러니까요. 너희들 그냥 저 중국에 항복하고 중국만 예로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받고 예레미야가 갈등이 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고요? 맞다. 정확히 알아들었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니 너희를 침략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었으니까 설교 준비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엎드려서 막 기도하죠.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무리 그거를 이쪽 저쪽으로 좋은 말로 바꿔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그 설교 말씀과 씨름하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딱 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이 말을 하면 또 백성들하고 갈등이 납니다. 근데 그 일을 예레미야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를 들었지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네가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라면, 선자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선지자와 이 목사의 큰 즐거움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목장에서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 생명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가운데 보호해 주옵소서,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울다가 그렇게 쓸쓸히 사라지는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자입니다. 그런 선자에게라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면 열심히 알을 품었지만 결국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고새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놀라운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삶 속에서 나타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0년 후는 더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때 황폐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절실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로, 그런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 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아담 이전에 계속 과거로 돌아가면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위 언약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수 없는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밤하늘로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저처럼 만내라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너희 돈이 더 많아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라. 예수께서 삭개오 죄인들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세상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며 다윗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 왕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다가 뭐 이렇게 형상 같은 거 모아놓고 그렇게 그 앞에 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헛된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서 참 이 모습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교회 애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반갑다, 오랜만에 반가워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을 안 했는데 전부 다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의자대로 다 폰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건 우상도 보통 우상이 아니다. 이 큰 시름이죠. 우리 손을 안 보내십니까? 막 집에서 뭐 들여다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라도 많죠. 컴퓨터 들여다보고 주식하는 분은 막 틈새 본답니다. 또 들여다보고 외국어 다 까먹었네. 그냥 다 까먹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면 좋아요. 빨리 다 까먹으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까먹으면요 이 미래나 마음이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까먹을 때 그냥 완전히 팍 까먹으면 좋아요. 그냥.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무슨 이상한 파생상품 그것 때문에 퇴직금도 다 말리고 그랬다는데요. 그거 야금야금 조금씩 까먹으면요 아주 진빼요. 한 번에 다 날아가면 끝났다.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 우상 따르면 안 돼요. 결국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더러워요. 뭐 폰이 뭐 그렇게 더러운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망하는 나라를 보고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도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는 것이 괴롭겠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선지자라면 그걸 똑똑히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옆에 사는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갈 때 그걸 볼 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다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잖아요. 한반도라 저기 중국 쪽으로부터 쭉 뻗어내려갔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내륙의 강한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남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갑니다.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이 만약에 없다, 일본으로 바로 갔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 북쪽에 대륙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상대할 때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도 마찬가지죠. 북쪽도 항상 이 북한 쪽을 이 해양 세력과 맞붙일 때 완충지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끼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슷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게 약간 초승달처럼 생겼죠. 약간 동그랗게 초승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있었던 곳이 애국. 애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이런 4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강물이 흘러가고 농사가 되고 양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지역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을 할 때도 이리 올 수가 없어요. 이리 건너면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여행을 하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강가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애굽을 가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길목이 되는 거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서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스라엘은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길목이 되는 거죠. 요즘에야 뭐 탱크 몰고 비행기 하늘로 끌고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옛날에는 늘 전차 끌고 구리들이 지나가면서 막 먹을 것도 빼앗아 먹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대 제국 가운데 하나가 이쪽에 로마가 이쪽에 갑니다. 로마가 이쪽으로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해줘 나중에. 그런 중앙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저기 버티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괜찮았어요. 열강이 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우상을 섬기자,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쪽으로 깨지고 저쪽으로 깨지고 아수르에 깨지고 애굽에 깨지고 바벨론에 깨지고 페르시아에 깨지고 결국은 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차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사격어탄이 나타나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역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31년이나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때였는데, 이 요시야 왕도 죽음을 당하는데 언제 죽음을 당하느냐? 여기 보면은 북쪽에 아수르, 애굽하고 두 나라가 싸웁니다.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펴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자꾸 반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자꾸 싸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올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애굽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이 아수르하고 싸우러 왔는데 못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큰 희망이 꺾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이 아수르를 쳐서 없애버려요. 612년에 아수르 나라가 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없죠. 친중국 정책을 펴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나라 원로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이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그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605년에 오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각인에 있어서 전투하다가 애굽이 패합니다. 애굽 패하고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애굽을 꺾어버리고요. 애굽을 꺾어버리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간 거죠. 그런데도 애굽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도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스리는 왕들이 어리석게도 야 이래 말대로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겠다. 그런 될 텐데 이 노선을 안 바꿔요. 친애굽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꾸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밑으로 데리고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인 그 왕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 여호와스가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왕은 3개월밖에 안 있어요. 그 여호와스를 끌고 가요. 애굽에서. 또 우리나라로 와라. 꼭두각시 왕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내가 고향 땅에 언제나 돌아갈까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요야김도 그렇게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마치 이렇게 왕이 볼모로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결국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죠. 바벨론 프로로 끌려가죠. 이런 슬픈 역사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텐데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왕들도 끌려가지요. 거기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결국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나라에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잘못합니다. 왜 저렇게 정책을 저렇게 하지? 그리고 그 왕에게 약간 불만이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징발하시느냐? 왕을 세우는데 어리석은 왕을 세웁니다. 어리석은 왕을 세우면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징계하고 계신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볼 때 우리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지혜로운 왕을 세워줘요. 지혜로운 통치를 세워줘요. 그렇지 않을 때 어리석은 왕이 세워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역사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1차, 2차, 3차 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포로로 다 끌고 가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같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앞쪽부터 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리고가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라. 아멘.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봤는데 빵꾸가 났어요. 물이 다 새나가요. 뚫어진 전대예요. 아무리 채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대구성은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예배가 기가 막혔을까요? 슬퍼하며 망해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니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7장 18절 그 밑에 있는 7장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들은 그를 두며 그녀들은 가족을 만족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들고 나의 노를 이루리라. 다른 신들에게 우상숭배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합쳐가지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이 그토록 두려웁니다. 혹시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성령이 가르칠 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20장 9절 말씀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눈물 같아서 골수에 삼키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조롱해요. 예레미야 또 같은 소리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조롱하면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막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하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옵니다. 예레미야는 슬픈 눈물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맞이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땅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름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공의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 왕이 오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어주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여기서도 가끔 자기가 하는 길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 악한 길이다. 그러면 돌이키면 삽니다.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죠.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6장 13절
2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소리지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뜻을 소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는데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축복의 길, 열매 풍성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광야, 황망한 곳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하나님 내가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